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연못 위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가벼운 바람이 흔들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 중에는 겉으론 웃고 손 내밀다가 뒤돌아선 순간 등을 찌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제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상하고 화가 나고 멀리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본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작은 파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출렁이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남이 흔들어도 다시 고요해질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본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하라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짓밟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과 싸우시나요? 피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소갈이하며 참으시나요?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5가지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5가지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내 문제로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스스로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 어둠을 남에게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채 타인을 공격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기고 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그 사람의 시선에 상처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끌려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외경심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외경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중심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진실이 아닌 이상 그 말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본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의 본성이지 내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이 문장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칼이 날카로워도 내가 맞서지 않으면 그 칼은 허공을 가를 뿐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과 불가피하게 함께 있어야 할 때, 즉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경우 부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수행자들은 늘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성 곱지 않은 이들과도 마주 앉아야 했고 그들의 험한 말과 행동을
직접 견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과는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고 참으려 해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곁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을 옮겨 붙이려 하거든.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대신 너는 물이 되어라. 그 불이 닿아도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본성 못된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이 가까워도 마음은 멀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보는 직장 상사나 가족이 늘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의 여백을 두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 하나에 내 마음을 넘겨주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이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뇌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너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선하면 따르고 그 사람이 악하면 배우지 말라. 즉, 그 사람이 나쁜 성정을 가졌다면 그를 닮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 단단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남 탓만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나도 똑같이 지쳐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바람이고 나는 나무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리겠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는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매일 마주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몸이 아닌 마음의 거리로 조절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성 못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 중이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가 저를 얕잡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더 나를 무시할 것 같아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한참을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그 바람을 막지 않는다. 단지 더 깊게 뿌리를 내릴 뿐이다. 마음도 그렇다. 험한 사람을 마주할수록 더 깊게 나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본성 못된 사람과 마주했을 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 단단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며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비아냥대고 억지 논리로 우기며 상대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가 화를 내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더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침묵은 겁먹어서 하는 침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다치지 않게 단단히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가 말로 공격해도 현명한 이는 조용히 물러선다. 그 침묵 속에 가장 큰 힘이 깃든다. 한 예로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을 때 한 남자가 따라오며 거친 말로 모욕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참으로 모욕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처럼 본성 못된 사람이 던지는 독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에게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성 못된 사람의 말에 매번 감정이 올라오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그 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것일 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에 무뎌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단단함은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은 목소리 크기에 있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깊이에 있다. 다음으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하거나 거리두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불교의 네 번째 가르침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걷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얼굴이 붉어져 상대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너무 흉포합니다. 저렇게 남을 다치게 하고도 자신은 옳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을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뿌리를 지닌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흉한 인연을 마주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여러분, 오늘은 본성 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떤 경우엔 애써 노력해도 인간적인 교류나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남이 상처받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끊어야 할 업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비와 인내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고행입니다. 이때 우리가 따라야 할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무집착입니다. 무집착은 애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말은 반드시 인연을 모두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내 감정을 쏟지 않고 마음을 줄이지 않으며 내 중심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무릇 해로운 인연은 버리는 것이 복이요 마음 다치는 인연은 있는 것이 수행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과의 인연은 더 이상 맺어야 할 복이 아니라 떠나야 할 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다른 이와의 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하려 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상처를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즐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굳이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것이 채움보다 더 큰 수행이 되는 때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비롭게 품으며 더 높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5번째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다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연못 위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거의 흔들림 없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본성 못된 사람을 보며 자꾸만 속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화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잔잔한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연못 위의 그림자와 같다. 실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 계속 그 모양이 남게 된다. 진정으로 벗어나려면 그 마음조차 놓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지혜, 즉 본성 못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비롭게 품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를수록 속은 더 깊이 병들고 언젠가 더 큰 분노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다스릴 때 관음행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관음행이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바로 관음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거친 사람들을 향해 그대도 고통을 겪고 있음이 보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그 자체로 상처 입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면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의 반응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저 미워만 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잠식당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며 거리두기를 선택하면 나는 내 존엄을 지키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다 고 가르칩니다. 즉,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금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해 남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의 칼을 들이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도 속이 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내 수행의 대상이라고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할 때 나는 그로 인해 더 깊은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악한 일을 품되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지혜를 하나의 일상으로 엮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더 깊은 수행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설법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길을 정하게 된다. 흙탕물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스스로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코 먼 불교의 이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반드시 한 번쯤은 마주치는 본성 못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치밀고 때로는 인간 자체에 회의가 드는 그런 순간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함께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몸은 가깝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지혜롭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들의 독한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넷째, 이제는 끊어야 할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도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어두운 본성 너머에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며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삶을 더 단단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관계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 수행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바꿔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나를 더 지혜롭게 바꾸는 길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마음을 놓아라. 놓는 그 자리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송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따뜻한 공양처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하루,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으며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